로마서는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을 다 마친 후에 고린도에 머물고 있었던 3개월 동안 기록된 편지입니다. 바울은 로마에 가고 싶었습니다. 대도시와 거점 도시를 중심으로 선교해 오던 바울에게 당시 세계 중심이었던 로마는 당연히 방문해야 할 선교지였습니다. 또 그렇게 로마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면 그들의 후원을 받아 당시 땅끝이라 여겨지던 스페인으로 선교 여행을 하겠다는 이 계획을 세운 것 같습니다. 그런데 먼저 할 일이 있었습니다. 그간 그 이방 교회들에게서 모은 이 구제 헌금을 이 빈곤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에 시급히 이 전달을 해야 했습니다.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 내가 너희에게 가고 싶은데 지금 잠깐 길이 막혔다 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. 우리 13절 말씀 괜찮으시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. 13절 시작.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. 그런 이유로 바울은 로마에 편지를 먼저 보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. 내 몸은 못 가더라도 이 서신 속에 담긴 이 복음의 진리라도 먼저 전달을 해주고 싶었던 것이죠. 그래서 바울은 이 동역자인 더디오에게 이 로마서의 내용을 천천히 불러주고 받아쓰게 합니다. 그렇게 이 기록된 로마서는 이 갱그레아의 여집사였던 이 베베의 손에 들려져서 이 로마에 보내지게 됩니다. 이 편지가 이 로마에 도착하게 되면 교회 안에 리더 중 한 명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. 그러면 이 듣는 회중들은 때로는 아멘하고 때로는 기도하며 이 서신에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.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물어보기도 하고 때로는 논쟁하기도 했을 것입니다. 그런 과정들을 통해 바울이 전달한 이 복음 진리가 로마 교회 안에서 하나둘 정리가 되어가는 것이죠. 결국 그 옛날에 이 로마 교인들이 읽어보았던 이 편지는 지금까지 보존되어 성경이 되었고 오늘 우리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. 너무 감격적인 일이죠. 모르긴 몰라도 바울은 이 서신이 훗날 이 성경이 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. 그러나 성령께서는 이 바울의 이 선교 사역과 함께 하셨고 마침내 이 서신을 성경으로 확정케 하신 것이죠. 그런데 생각해 보았습니다. 만약에 이 바울의 로마 행이 막히지 않고 바로 갈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? 로마 교인들만 이 설교를 바울의 육성으로 들었겠죠. 그리고 지금 로마서는 우리 손에 없었을 것입니다. 바울의 로마 행이 막힌 덕분에 로마서는 쓰여질 수 있었고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로마서를 읽고 회심하게 되고 죽게 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. 그런 의미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길이 막히는 것도 은혜입니다. 혹시 길이 막히신 분이 계십니까?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. 어쩌면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잠시 동안 우리의 길을 막아두고 계시는 것일지도 모릅니다.
진급의 길이 막히신 분들에게는 하늘 상급의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. 재수 삼수 하시는 분들 혹은 자녀들이 있습니까? 괜찮습니다. 또 모르지 않습니까? 재수 삼수를 해서 가게 된 대학에서 그 강의실 한켠에 내 인생의 평생의 반려자를 준비하시고 예비하고 계신 것일지도 모르는 거죠. 제가 처음 계룡에 오게 됐을 때는 아마 제 인생의 가장 아픈 시기였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. 너무도 믿었던 한 분의 이 배신으로 인해 제가 이제 계획했던 모든 길이 막혀버린 상황이 되었습니다. 로마에 가고자 했으나 갈 수 없게 된 바울과 같은 상황이었죠. 그런데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오게 된 계룡에서 저는 제 인생에 커다란 변곡점을 맞이합니다. 우선 아이들이 2명에서 3명이 되었고 제 자신이 지식적으로 성장을 하고 사역적으로 성장을 하고 인격적으로도 성장을 한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. 제가 볼 때는 거의 짐승에서 사람으로 변화된 것 같은 그 정도의 변화를 경험했다. 그런 것인데요. 본부교회에 오지 않았다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었던 일이라고 지금은 확신하고 있습니다. 바울은 그래서 이 진리를 로마서 8장 28절에 이런 아름다운 문장으로 적어 놓았습니다.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, 곧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들이 서로 합력해서 결국에는 선을 이룰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내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싶고 쓰레기통에 처박고 싶은 쓰라린 아픔들도 사실은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인 것이죠. 이 시간 내 인생의 뼈아픈 실수들과 이 아픔들을 끌어안읍시다. 그때 그 사건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끌어안읍시다. 그때야 비로소 우리 인생의 가면이 벗겨지고 진짜 리얼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이죠. 또 오늘 본문에서 이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. 우리 본문 16절 괜찮으시면 한 번 더 16절을 읽어 보겠습니다. 시작.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.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.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또 하나님을 만나고 깨달은 복음은요, 그 능력과 은혜는요, 받아들이는 자, 그 누구에게나 차별이 없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. 어떤 민족이든 인종이든 관계없습니다. 이 피부색도 관계가 없습니다. 그 사람의 정치 성향과도 이 관계가 없습니다. 그 사람의 나이와도 관계가 없습니다. 죽기 직전에도 이 복음은 능력으로 역사하는 거죠. 성별과도 관계가 없고요. 장애 여부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. 이 직장 내의 직급과도 무관합니다. 가난해도 됩니다. 물론 부자여도 됩니다. 공부를 좀 못해도 됩니다. 물론 공부를 잘해도 됩니다. 내 부모님이 이혼하셨어도 내가 버림받아 고아원에서 성장을 했어도 됩니다. 이 사업이 망한 사람도 괜찮습니다. 이 감옥에 수감된 분들에게도 이 복음은 능력입니다. 알코올 중독, 이 게임 중독, 마약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라도 복음을 만나면 변화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.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느 지역에 가든
누구를 만나든 관계없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. 바울은 복음의 능력을 맛보아 알았던 것이죠. 그래서 바울은 복음에 자신의 인생을 건 것입니다. 복음의 중독자가 되었습니다.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보면서 완전히 미쳤다, 돌았다 라는 조롱도 개의치 않았습니다. 이 복음은 실제로 바울을 미치게 했습니다. 복음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가치가 없는 배설물이 되었습니다.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. 바울처럼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일이 아닙니다. 인생의 가장 지혜로운 선택입니다. 이 선택을 하신 여러분들도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